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교구 박효국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순시기에 걸맞게 하느님의 사랑 잘 묵상하고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올해의 희년을 선포하실 때 칙서를 함께 내놓으셨지요. 그 제목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이 칙서에서 교황님은 모든 희년 행사의 근본 요소가 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례는 내게 낯익은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체험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순례는 어디 좋은 곳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거나 또는 색다른 환경 속에서 이국의 정치를 맛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옛 순례자들이 먹던 그 식량을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유럽 순례자들은 이 딱딱한 건빵과 물로 요기를 하면서 순례의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길을 나서면서 먼저 맛집을 검색하거나 편안한 숙소를 찾아보는 그런 일은 관광객들이 하는 일이지요. 순례자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딱딱한 빵을 들고 사사하는 고생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사하는 고생을 왜 이 순례를 계속 갔을까요? 순례를 통해서 낯익고 익숙한 것을 잠시라도 벗어나 보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영성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나의 착각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것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던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된다 하고 집착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내 자유를 올가매는 족쇄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신비를 더 높은 차원에서 또 더 넓은 차원에서 맞아들이게 되고 영적 성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지난 사순 제1주일 첫째 독서는 하느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불러내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사순 제2주일 첫째 독서는 아브라함을 칼데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계약을 맺으시는 하느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좁은 울 안에 넣어 가둬 놓고 다른 곳에는 시선도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좁은 분이 아니시지요. 몇 년 전부터 가스라이팅 이런 말이 유행을 해왔는데요. 하느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분도 아니시고 딱 정해진 삶의 길만 걷도록 한 발짝도 못 벗어나도록 길들이는 분도 아니시리라 믿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그 자유 안에서 당신을 만나도록 먼저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새롭게 만나시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미래라는 것은 두렵고 불확실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잘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인의 모습이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변화 없는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느님께서 또 어떤 새로움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 그렇게 기대와 희망의 눈을 반짝이는 그런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길이 언제나 희망찬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다가도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익숙한 하느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 따라서 또 자기 사고의 틀에 따라서 자기가 배운 바에 따라서 하느님을 떠올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그려낸 하느님 모습이 하느님의 전무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하느님을
산타크로스 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입니다. 산타크로스라는 게 그 이미지가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지 나쁜 일을 하는지 늘 지켜보다가 1년에 한 번쯤 우리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그런 분이시죠. 하지만 산타크로스가 그렇게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기대거나 먼저 생각날 만한 그런 분은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느님이 착한 이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이에게 벌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재판관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저주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분노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하느님의 이미지를 조금도 놓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그려내고 내가 바라는 바를 투사해 놓은 그 하느님 이미지에 고착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미지대로 만사가 풀려가지 않게 되면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는 하느님을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한 유대교 랍비의 예화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명성이 높은 랍비에게 한 여성이 찾아와서 하느님을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랍비님, 하느님은 제가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해도 답을 안 주시는 분이세요. 어이구 자매님, 무슨 기도를 하셨는데 하느님께서 답을 안 주실까요? 예, 10년째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느님은 한 번을 답을 안 해주세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하느님은 10년째 답을 주셨어요. 안 된다는 해답을 10년 동안 주셨는데 자매님이 안 되신 거죠.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새로움에는 눈과 귀를 닫고 하느님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따라주는 분으로 만들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순 제2주일에 화답송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신 주님, 당신을 생각하나이다.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그려놓은 하느님의 허상이 아니라 하느님의 참모습을 갈구하면서 늘 새롭게 그분과 만나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황하는 떠돌이가 아니라 순례자입니다. 이 순례자는 하느님의 얼굴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걷는 영적인 순례길이 무작정 익숙한 곳을 떠나는 그런 방황의 길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것이 사순 제2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가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그분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그분의 참된 제자로 양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베풀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는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하고요. 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의심하기도 했겠지요. 특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을 때,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활의 영광 속에 계신 모습, 우리의 목적지를 미리 보여주셨고, 구름 속에서는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얼굴을 찾는 이 순례의 길을 멈추지 말고 우리가 갈 길을 가라는 그런 격려가 주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하느님은 당신은 닮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 목적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통해서 순례의 목적지를 미리 맛보았다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영광과 기쁨을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순례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뵙게 될 하느님의 찬란한 얼굴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얼굴에 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눈에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실패자에게서도 또 다른 이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못해 보이는 그런 이에게서 하느님 얼굴에 최소한 한 면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이 지상의 순례길 동안에 당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한 순간을 마련해 주셨듯이 하느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얼굴이 빛나는 그런 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렇게 주어진 당신의 얼굴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초라해 보이는 사람에게서라도, 아무리 하느님과 멀어 보이는 사람에게서라도 우리는 하느님 얼굴의 한 단면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많이 변한 이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형제 자매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새롭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가졌던 선입견과 또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얼굴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 사람마저도 하느님께서 이 순례의 길을 함께 걷도록 내게 선사해 주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